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저께 또 그전과는 다르게 한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면은 한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 이제 딱 예수님이 식사를 하려고 앉았더니 거기에 이제 한 여자가 들어오죠. 그 여자에 대한 설명은 37절에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지은 여자겠죠. 근데 뭐 모든 사람, 이 여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겠죠.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 죄 지은 자로 이제 비유적으로 등장을 하는, 상징적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비유적으로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딱 등장을 해서 이 여자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거기에 이제 기름을 붓고 그 기름을 이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닦아내는 그림이 담겨 있죠. 이 행위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고, 이 행위에 대한 해석, 이게 어떤 의미냐에 대한 것만 다루고 있는데, 이 그림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다 나와요. 근데 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한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그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여자가 내 장례를 준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 해석을 해주시진 않지만 아마 이 본문도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한 여인의 행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준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 지내심을 준비하는 하나의 행위로서 이 기름을 붓는, 향유를 붓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예수님이 여기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다. 그러니까 데나리온은 그냥 은전의 명칭이에요. 쉽게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좀 실감 나게 이야기하려면, 야, 한 명은 나한테 5억을 빚졌고 한 명은 나한테 500만 원을 빚졌어. 근데 내가 둘 다 그냥 퉁쳤다? 없는 걸로 받겠다 그랬다? 빚 갚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 그 둘 중에 누가 나를 더 사랑하겠니? 라고 이제 예수님이 물으시죠. 그랬더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당연히 5억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이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네 판단이 맞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여자에 대해 설명을 하죠. 너는 이 집에 왔을 때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나에게 입 맞추지도 않았고, 또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지도 않았다. 근데 이 여인은 나를 나에게 발도 닦아주고 입 맞춤도 하고 나에게 발을 기름도 주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 여자의 행위가 나를 사랑하는 행위이다. 이 여자가 자기의 죄 사함을, 자신이 죄 많음을 인정하는 행위이고, 그를 통해 자기를 향한 사랑을 드러내는 행위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께 사함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면, 내가 죄가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만큼 뭘 봉사를 더하라는 것일까? 섬김을 더하라는 것일까?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죄가 더 많은 사람이 있고 죄가 덜한 사람이 있나? 이런 고민에 도달하게 된 거죠. 근데 뭐 야고보서를 봐도, 그리고 다른 뭐 로마서를 봐도 모든 사람은 다 같은 수준의 죄를 지었거든요. 이 죄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너희가 죄 있다 판단을 하는 건데, 왜냐면 율법은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근데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야, 율법 613가지 중에 하나 어기면 다 어긴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너네가 의롭게 되려면 그걸 다 지켜서 의롭든지, 아니면 하나만 어겨도 다 똑같은 죄인이야. 누가 더 지은 죄, 덜 지은 죄가 아니라 하나 어기면 다 어긴 거랑 똑같은 거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누가 더 죄인이고 덜 죄인이고는 존재하지 않아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여인의 행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이 여인에게 47절에서 이 여인이 한 것들을 다 설명하시고 나서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럼 이 여인의 행위와 이 죄사함의 문제를 우리가 그리고 제가 오늘 묵상하면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사실은 고민을 조금 해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른 본문에서 이 행위를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라고 설명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여인의 행위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라고 봐야 된다고 이제 앞부분에 이야기했었죠. 그러면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 지은 자가 맞고 그리고 내가 도무지 회복될 수 없을 만큼 큰 죄를 지은 자가 맞다면 그것을 내가 알고 인정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준비하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내가 조금만 더 죄를 덜 짓거나 혹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힘입어 오늘 하루 그런 결단 많이 하죠. 죄를 안 지어보겠다. 혹은 조금 더 적게 지어보겠다. 그래서 그 죄를 적게 지음으로 뭘 드러내고 싶은 거죠? 결국 이걸 통해서 내가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박지 않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훌륭한 결단이고 훌륭한 결심이지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열심의 결단도 필요하겠지만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죄 지은 자가 많다.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그 존재라는 것을 알므로써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는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나는 도무지 그리스도가 죽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의 행위처럼 기름을 붓고 그리스도의 입에 입을 맞추고 그의 발을 닦아줌으로써 그리스도의 장례를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꺼내오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달리지 않게 하겠다라는 그런 결심보다 예수님의 죽음이 오늘도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를 완전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를 살립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나 오늘 그 묵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바리새인이나 당시 유대인이나 대제사장들처럼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나의 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내 안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모습처럼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살게 합니다. 하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자들, 그것을 감사하며 사랑하는 자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런 삶을 살아내시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영광과 찬양을 내어놓는 그런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처럼 나의 일을 율법을 지킴으로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지킴으로 한 조항이라도 더 지킴으로 완성해 가고 이루어가고 만들어가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발 앞에 기름을 붓고 장례를 준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나의 죄의 많음을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이 나를 살게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죽으심 앞에 나의 삶을 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십시오.